열왕기 하 3장 1절에서 27절까지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가? 여기 그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묻기를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지금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에돔이 연합을 해서 모압을 공격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왕 신하 중 한 사람이 여기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러면 사할 길로 걸어간다. 그런 말씀인데 첫째 대지는 1절에서 12절 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이 모압을 치러 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예언 13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압의 패전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경로가 임함 21절에서 27절.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제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부모와 같지는 않았으며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 우상을 없앴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지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예, 유다 왕 여호사밧 제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있었지요. 그 사람은 2년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다락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시아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요람이 아마 아시아 동생이 아니겠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12년 동안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는 누구죠?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인데 아주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 우상을 없앴습니다. 우상을 좀 제거해서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좀 바로 쓰려고 개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그 아버지가 그 조상들이 섬긴 그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죄는 뭐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그러고 절기를 뜯어 고쳐서 7월 15일을 8월 15일로 지키고 제사장을 아무다 섬기는데 이거는 목적이 뭐냐?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라를 유지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안 돌아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질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권력에 집착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믿음으로 걸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근데 사람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지. 자기가 그래도 우상을 좀 제거하고 아버지가 만든 바알 기둥 우상을 제거하고 좀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금송아지 제거하는 거는 그거는 떠나지 못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권력이 더 애착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왕 벨사는 양치는 자였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 아합이 죽으로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예, 모압은 어느 족속이죠? 롯, 큰딸, 큰모 그러죠. 큰모, 큰딸 모압. 그러니까 다 이게 뭐 사돈의 팔촌인 거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이렇게 힘이 있을 때는 잘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렇게 바쳤지만은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약해져 가지고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게 됐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왜 배반했죠? 예? 만난다고요? 만남? 쉽게 보여. 어떻게? 만만해서도 가볍게. 만만해서? 이 문맥적으로 보는 거는 엘리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엘리사. 모압이 배반하고 나가고 가다가 물 떨어지고 과연 전쟁에서 이길 건가 질 건가 지금 오락가락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배반하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거 우리를 배반했다고 막 이러지 말고 뭐 하나님이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 온 이스라엘을 동원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으니 왕께서 나와 함께 모압으로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호람하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죠? 사돈지간에 사돈. 그러니까 아주 그 아합하고 사돈인데 그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뭐예요? 며느리.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엮여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엮여 있어요. 그 모압을 공격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올라간다. 우리가 남이냐? 그렇죠? 예. 또 안 간다 그럴 수도 없죠 사실상요. 근데 뭐라고 또 말을 하는 거면 항상 여호사밧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도 어디서 했죠?
예, 23장 22장 4절. 22장 4절에서도 말을 했어요. 4절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싸우러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하였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나 마찬가지니라 하였다.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돈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 배반하고 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그 여호사밧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죠? 여호사밧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 좋은 건 아주 좋은 건 좋은데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8절에 어디로 어느 길로 나갈까요? 하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기를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라고 했다. 또 에돔도 끌어당깁니다. 에돔은 또 누구죠? 에서 족속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족보를 따지려면 지금 보통이 넘어요. 지금 저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야곱의 아들들이죠. 근데 또 에돔은 뭐예요? 에서 먼 사촌 되는 거예요. 사돈의 팔촌에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셋이서 공격하러 갑니다.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대 왕과 에돔 왕이 출전하였는데 그들이 7일 동안 길을 돌아가자 걸어서 따라오던 군대와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져요.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원망합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부르셨구나 하자. 여호사밧이 묻기를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한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였다.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니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갔다. 예.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 여호람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 원망을 해요. 원망. 예. 무슨 일을 탁 터지면 원망부터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그래도 또 여호사밧은 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지 못할지 이걸 한번 여호와의 선지자한테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여기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분별력은 없는데 잘한 건 뭐죠? 예, 여호람에게 엘리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예, 바른 것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거는 어떻게? 그건 좀 고쳐야 되고. 예, 여호사밧 하면 좋은 왕으로 들어가요. 남쪽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은 아주 선한 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잘못이냐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그것도 그럴 것이 다 사돈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좋게 하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하고 전쟁하러 나가서 그 아합이 죽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잖아요. 무조건 아합만 잡아라 했더니 왕복 입고 나간 여호사밧을 아니 근데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왕복 입고 나오면 다 적군들이 누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왕을 공격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딱 그 말을 들을 때 그건 아왕이
딱 나서서 하고 가야 사기도 오르고 전쟁을 하지. 이 군대가 내 군대도 아닌데 내가 그 왕복 입고 나가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랑 어디 같이 간다. 같이 가는데 그 차 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앞에 앉아야 되나 뒤에 앉아야 되나. 그 분별 있게 행동해야 돼요. 타서는 안 되는 차 탁 탔다가는 그다음부터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복잡해져요. 차가 함부로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직관을 가지고 이거는 이건 더 이상 엮이면 안 되는구나. 여기 선을 그어야 되고 사돈이라도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되겠다. 딱 그러고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잘한 건 또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한테 누굴 소개하는 거야? 참종을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알다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큰 은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합 왕 때 얼마나 엘리야를 죽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래도 엘리야는 계속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보호를 받았지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고 가서 그럼 뭐가 날라와요? 까마귀가 날라와요. 까마귀가. 그러다가 또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사르밧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리고 또 가니까 그 여자가 잘 과부가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오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 그 명령을 받들어서 가면 사람을 만난다. 그래 엘리야는 이제 승천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서부터는요. 이제 엘리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 놓은 다음에 3장에 뒤에서는 계속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을 쭉 기록해요. 4장, 5장 나만 장군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6장 쇠토끼가 떠오르고 계속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이거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어려움 만나고 물이 떨어지고 어떻게 공격에 들어가야 될지 모압하고 전쟁을 해서 이길지 질지 몰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선지자를 만나면 살 길이 열리고 그 사람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난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 예언을 해요. 하나님 사람 읽어보세요.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왕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의 아버지의 선지자와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십시오.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 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제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왕께 눈길도 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 엘리사가 좀 쌀쌀맞게 해요. 뭐라고 그래요? 왕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우상 섬기고 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말해주는 그걸 고지 듣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바른 말해줘도 들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 선지자, 어머니의 선지자 뭐예요?
바알하고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대답했다. 이러지 마소. 이거 왜 그래?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제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뭐예요? 이건 여호사밧 왕의 면목을 생각해서 그런 말이에요. 이거 소개받을 때 누구 소개를 오면은 그 사람 얼굴 봐서 내가 받아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잘한 게 뭐예요? 여호람에게한테 누굴 소개해줘요? 엘리사를 소개해줘요.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게 있다는 거죠. 변질되어 나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변질되어 나가니까 가서 팍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우랑망탱이 되라 그냥 아주 고사를 지내. 그러면 하나님 너부터 일로 와봐. 너부터 하면 그건 국률이 앞죠. 국률이. 잘못되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참 바로 가기를 그 기도해 주는 게 아주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죠. 그렇죠. 이걸 문맥을 보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저게 수금을 타는 자를 불러주십시오 하였다. 수금 타는 자가 수금을 연주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 찬송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웅덩이 파라는 거. 이건 사람이 할 일이에요. 찬송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되고 웅덩이 파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왜 웅덩이 파라고 그래요? 지금 비도 안 오는데. 그럼 여기서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웅덩이 파라고 그래요? 힘들은데 물도 못 얻어먹고 지금 목이 답답하고 너무 힘든데 이렇게 힘든데 왕이 정신이 있어 없어? 엘리사한테 괜히 말 들어가지고 우리 고생을 시킨다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죠? 그러면은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웅덩이를 봐라. 그러면은 지금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도 가서 막 파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비가 안 와서 물이 말랐다 그랬죠? 얼마나 말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목이 아주 갈증이 나고 그냥 물을 못 먹어서 막 쩔쩔 매는데 가서 웅덩이를 파라 그럴 때 진짜 물 없으면 우리는 못 살 것 같다 하고 물 줄 걸 믿고 그 웅덩이 이래도 파면 물이 나올 걸 믿고 가려면 며칠을 물을 먹지 말아야 돼. 겪어보질 않았습니다. 며칠을 안 먹으면 막 후두루후두루 하면서 그냥 꽃게이를 들고 그래도 땅을 파야 물이 나온다. 누구 말이에요? 누구 말? 엘리사의 말이요.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잘못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죠? 보통 그럴 거라면 그런 사람은 안 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명령이 있어요. 시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제가 있느냐? 있다. 누구냐? 엘리사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뭐냐? 찬송을 해라. 그리고 뭐요? 비도 안 오는데 뭘 파라고요? 웅덩이를 파라. 목사님, 왕이나 파시오. 우리는 지금 후두루두루 떨려서 못 파.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전혀 인간 이 생각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죠? 비가 올 때 웅덩이를 파라 그러면은 그러죠? 물 가다 놔야 되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지요. 막 떠내려가 버리니 뭐 이거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웅덩이를 봐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믿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후들후들
얼마 정도 물을 안 먹으면 벌벌벌벌 떨어요. 경험적으로. 한 4일? 3, 4일 되면 벌써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도 꽃게기라고 가자. 아이고 이걸 파야 이게 뭐 어떻게 된대 그냥.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래. 파래 파. 그래서 생각이 안 맞아도 가서 땅 팔아보면 파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목사님이 파십시오. 포크레인 불러오십시오. 업자한테 맡기세요 하고 뭐 이유를 뭐 많이 되죠. 아니 월요일날도 말이에요. 비가 막 오잖아요. 부실부실. 그러니까는 목요일날 하자는 거야. 다음은 없다고. 왜 그런가 하면 녹이 쓰니까. 녹 쓰면 녹제가 하는데 또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 올 때 그냥 발라놔야 이게 그래갖고 막 아마 도돌도돌도돌 했을 거예요. 붓이 털털털털털털털. 그래도 잘 칠해졌어요? 예? 예, 그래도 잘 칠해졌잖아요. 엉덩이 파라 그러면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가 은혜 받는 때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병정하세요. 뭐가 어떻고 뭐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깨가 갖고 물을 뭐 안 먹은 지가 3일이 지났고 뭐 꽃갱이 자루가 부러져가지고 뭐 이유를 대지 말아요. 할만하니까 시킬 거 아니야. 왜 시켜요? 왜 시켜? 물 받아 먹으라고. 물 먹어야 살 거 아니야. 물을. 그러니까 괜히 자기 생각만 하고 뭐 판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파니까 17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였더라도 지금 바람도 없어요. 비도 없어요. 비 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골짜기에 뭐가 가득 차요?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운데 가축들과 짐승들이 마실 것이다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쉬운 일일 뿐이다. 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도 왕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거 내려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권인데 앞으로 누구도 이기게 해줘요? 모압 왕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19절에 왕들이 모든 요새와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지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쓰러뜨리며 모든 샘물들을 막고 모든 좋은 밭을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곡식제를 드릴 무렵 보니 물이 에돔길을 따라 흘러와 그 땅에 어떻게 해요?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뒤를 해야 이게 진짜인데. 근데 이거 시간이 너무 가겠는데. 뒤를 해야 돼 뒤를. 이 뒤가 뭐냐면요. 이제 그냥 읽어본데 뭐냐면 이 모압 이 사람들이 이제 공격에 이제 하고서는 이제 전쟁이 붙는데 노을이 이게 해갖고 물이 벌게요. 벌게. 그러니까 이게 연합군이 쳐들어오다가 자기네끼리 싸운 게 아니냐. 예? 그래갖고 붙었는데 하나님이 연합군이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모압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글쎄 불에다 태워 번제를 드려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이 사람은 금오스 우상을 섬깁니다. 금오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압의 전세가 매우 불리한 것을 보고 칼간 자 700명을 친히 이끌어내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를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가 자기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 번제로 바쳤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큰 분노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곳에서 떠나 동국으로 돌아갔다. 자, 지금 보세요. 모압 왕이 졌죠? 주니까 자기가 지금 뭘 갖다 바쳐요?
큰아들 갖다 번제로 불에 태워 바쳤죠. 왜 바친 거예요? 예? 금오스 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뭐예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아주 그 우상 섬기는 아주 극악무도한 잘못된 건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큰 분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숙제. 집에 가서 생각해가지고 내일 새벽기도 때 한 번씩 해봐요. 아니 왜 그래요? 지금 누가 번제를 드는 거예요? 모압 왕이. 그것도 자기 큰 아들이죠. 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격려했냐? 어떻게? 아니 근데 왜 모압이 그렇게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격려를 하냐? 하나님께 안 먹고 살아야. 아니 그건 모압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모압. 하기는 모압 왕이 그런 거예요. 금오스 신을 섬긴다고요. 모압 왕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크게 분노한 건 누구한테 분노한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한마디로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면은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7절. 11장. 예, 열왕기상 11장 7절. 그때 솔로몬이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와 암몬 자손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 산당을 지었다. 예, 솔로몬이 모압의 혐오스러운 뭘 끌어들였죠? 그모스, 그죠? 그러면 이 솔로몬이 지금 조상이죠, 조상. 지금 여호사밧의 조상이잖아요, 조상. 조상이 그모스를 모압의 신 끌어들여놨으니 그동안 섬겼을 거예요, 안 섬겼을 거예요? 섬겼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은 적이다. 근데 왜 이렇게 이걸 하는가 하면은 엘리사를 두각시키느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치 이스라엘 나라도 뭐요? 우상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거기서 거기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라. 그런데 참 선자 하나 있다 이게 누구요? 예, 그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번제는 누가 드렸어요? 모압 왕이 그 아들 번제 드렸으면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 별된 거 화를 내시냐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막 귀신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죄 짓고 막 돌아가잖아요 지금요. 그래놓고 진짜 그 이상한 이게 사람이 돌아버리면 진짜 자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려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변질된 교회도 그와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이 되어 나가면 더 희한하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는. 그러나 저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있다? 엘리사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엘리사.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누구요? 엘리사. 그러나 최종적으로 누구요?
마태복음 21장 46절에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 선지자라.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참종이다, 뭐 누가 참종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살 길이 열린다. 이걸 믿으세요? 오늘날 우리의 선지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참종이고 너희들은 뭐 변질된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 거기서 그 밥에 그 나물이야. 내가 볼 때는 저도 그러고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경노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건 누구라고요? 엘리사, 예수님.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